감사합니다. 먼저 이 소중한 시간에 저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간증 때 되게 떨리네요. 지난번 간증 때 이렇게 떨린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되게 떨리네요. 지난번 간증 때 다음에 또 다시 이런 간증의 거리가 저한테 생겨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저는 몰랐고요. 지난번 간증 때는 사실 목사님께서 저한테 권유를 하셨었어요. 한번 간증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저 간증할 시간을 좀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또한 저한테는 간증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간증에 앞서서 지난번 간증 때 저희 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희 딸이 키가 무려 156cm까지 컸어요. 지금 계속 크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키가 멈추지 않고 계속 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난 봄 신방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봄 신방 때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희 애들 아빠의 회사를 옮기고 자리를 또한 올리고 저희 집의 모든 집기 비품들이 너무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갈하게 제자리에 찾아놓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애들 아빠한테 전했더니 그냥 콧방귀 끼고 비웃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도 17년 봄 신방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회사 대표가 그러더래요. 그 회사는 원래 애들 아빠는 개인 회사, 조그마한 개인 회사 사시를 만드는 공장을 다녔는데 개인 회사였는데 그 개인 회사 대표의 형을 통해서 굉장히 큰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 계약이 성사되기 앞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회사로서는 안 되고 법인을 설립을 해서 다시 모든 그 계획, 그 물량을 계속 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법인을 6월 달에 설립을 하고 애들 아빠를 그 회사, 개인 회사에서 법인 회사로 옮기고 다시 개인 회사에서는 대리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옮기면서 팀장급으로 올리시고 그 자리에서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 회사도 계속 크면서 애들 아빠가 지금 현재 공장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게도 어쩜 그렇게 딱 아무도 몰랐던 건데 그 말씀을 저희한테 주시고 애들 아빠도 콧방귀 꼈던 그 일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이미 주셨던 거죠. 그리고 저희 큰 아들이 작년에 수능을 치렀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을 바로 코앞에 놔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 정하지 못하고 전공도 못 정하고 학교도 못 정하고 너무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갈팡질팡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얘가 이제 정말 자포자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한 100일도 채 안 남았을 거예요. 갑자기 엄마 저 할 얘기가 있어요. 저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건데 해킹 쪽 관련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해보고 싶은 거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택한 곳이 과가 이제 정보보안학과라는 좀 생소한 학과였고 학교는 지방대지만 대전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원서를 썼고 수능 시험은 그렇게 기대치에 못 미칠 정도로 점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4년 되다 보니까 조금 안 되지도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국립대를 계속 권유를 했었고요.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하니까 4년제 그래 한번 써보자 해서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다림 속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합격과 함께 그 옆에 조그만하게 아니죠. 좀 약간 큰 글씨로 장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년제 대학 등록금 다들 아시지만 400, 500 넘잖아요. 근데 장학생하고 그 옆에 50% 감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립대보다 오히려 싼 값이라고 하긴 그렇고 싼 등록금에 학교를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요즘에는 또 국가 장학금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걸 하니까 고등학교 등록금보다 싼 게 이렇게 학교를 등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방대니까 기숙사가 안 되면 월세방이라도 얻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그것도 부담이었는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2인실에, 그것도 자리도 너무나 명당짜리, 누구 말하는 명당짜리로 2층에는 편의점이 바로 2층에 바로 위층에는 편의점이 있고, 나가서 왼쪽으로 한두 칸 지나면 샤워실, 또 한두 칸 지나면 세탁실, 그리고 본관하고 이어지는 바로 길목. 너무 좋은 자리에 두위에 기숙사 자리를 딱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제 경제적인 여건 이거 하나, 이걸 너무 걱정했는데 그게 사실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던 건데, 그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하는지는 참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저한테 믿음의 이런 상황을 다 주시는데도 전 아직까지도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하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그거에 빗대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많은 간증거리와 이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은 제가 잘해서, 제가 뭔가를 뭘 해서가 아니라 저의 믿음의 확신과 확고함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봄신방 때, 봄신방을 또 받았는데, 봄신방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에게 두 손에 쥐어진 많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의구심 이런 걸 다 떨쳐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올해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도 시작을 했고요. 2건이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제가 제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은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그리고 그걸 해낼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시간에 저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간증하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런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을 때까지 인내와 함께 저를 계속 묵묵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저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분들, 또 많은 집사님,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도전, 계속되는 시도.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그 일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가 어저께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는 중에 잠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미술 그림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88세의 그 미술의 화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부분, 또 어떤 분은 80세쯤 되어서 미술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99세의 일기로 끝나는 가운데 약 1000여 점 이상의 그 작품을 남기는 부분들. 그러면서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취미로 무엇을 하다가 그것이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작품들로 드러나기도 하고 하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시도하면서 또 뒤늦게라도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우린 나이에 상관없이 시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고,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하나님 자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15절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게 한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다음 16절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 다른 누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 그분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끔 만드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끔 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견인하듯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녀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것이 곧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자녀이면 그 자녀 중에서도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에서 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제 나중에 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당신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 저 위의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곧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그것을 물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자녀이며 상속자이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이를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야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먼저 죽으심을 당한 후에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광 중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 높아지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성경은 먼저 낮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두기를 원한다면 먼저 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입을 넓게 열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습처럼 이 땅에 오셨다. 또한 자기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주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월등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 일컬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 겸손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들어 올리시면서 높이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기 이전에는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광 중에 이르겠다 해서 영광 중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광에 도달하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광 중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까지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이 영광이요, 그 고난이 상급이 되고, 그 죽으심이 부활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요, 상속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는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선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상급 받고 복 받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이것은 별로예요. 외면하고 꺼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받고 또 상급받고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은 많은데, 정말 고난, 섬김, 헌신, 봉사, 수고, 이것은 자꾸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때때로 혹시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원치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럴 때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 교우들은 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요즘은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에요.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무엇인가 해놓았으면 그냥 취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함께 섞이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먼저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 부활, 그 다음 승리, 그 다음 영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말하자면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성중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곳은 왕궁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헤롯 왕을 이제 처리하고 예수님이 대신 정치적인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서부터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더 나은 자리 차지하느냐. 심지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허락하소서. 우리 중에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소서. 청탁을 할 정도까지.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따라 올라가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붙잡히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비웃음, 업신여김,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을 겪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죄,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누구를 위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고난, 십자가.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당한 다음 이제 이 예수님께 그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장소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까지 그 길을 재현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비아 바돌로사,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바돌로사는 고난,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고난의 길 또는 슬픔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한번 쭉 따라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그 십자가의 길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붐빕니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찾아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니셨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십자가 길 14개 처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쓰러지고 또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진 그 장소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장소도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기념하는 그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경비를 들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이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그 고난,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 1%가 포함되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개톨릭에서는 신인 협력 구원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50%, 인간의 수고와 선행이 50%,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같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면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마저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 정도의 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 그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도 이 구원은 계속되어 있습니다. 왜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되어질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썩어질 때 오늘도 전 세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면 계속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고난당하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장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으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이 부활로, 그러면서 오늘 우리까지 주님 당신의 승리, 당신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바로 주님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끝에 영광 중에 이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영광 중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나의 잘못과 죄, 허물,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든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한 어떤 핍박과 조롱, 비웃음, 이런 부분을 견디는 고난, 또는 핍박 중에서도 그 핍박을 견디는 고난,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 주님 몸된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견디고 나가는 그 고난,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돋아오도록 그러면서 겪는 고난, 때로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고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고난.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한 고난,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한 고난, 요즘은 믿음 없는 아내를 통해서도 고난을 받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아내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믿지 않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18절 말씀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냥 영광스러운 대열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고난이 전제되지 않고는 영광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과 봉사 없이는 상급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고난을 받는 현장에 있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영광 중에 설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그것까지 감수하리라는 이 결단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이 뒤늦게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과 장남인 저는 둘이 같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가 벽돌 공장이기 때문에 다음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날 일을 미리 시킵니다. 왜? 교회 나가지 못하게끔, 교회 가서 하는 일 못하게끔. 그러면 제가 전깃불 켜놓고 밤새 새벽까지 제가 할 일을 맡겨놓은 것을 하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추운 겨울이 되면 그냥 팬티바람에 그냥 밖에다가 뭐 세워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 저희 아버님이 약주 한잔 하시고 오면 부엌칼을 딱 갖다 놓고 저를 불러서 둘 사이에 칼 놓고, 네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그렇게 다니고자 한다면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 끝내자. 그러면서 얘기하라.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술 취한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 부분, 저희 어머님이 예배당 예배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 와서 저희 어머니를 끌어내는 식도 많았고요. 그런 핍박, 고난들. 제가 군에 입대할 때는 신학교에 가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편한 곳, 가까운 곳, 거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학을 해서 목사로 세우려면 나는 이 군대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전방에 떨어졌습니다. 가서 먼저 예배당부터 찾았어요. 혹시 교회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고 싶은 사람 나갔습니다. 뭐 어리둥절했죠. 그 고참들이 신병이 교회 간다고. 어쨌든 교회 갔습니다. 30분, 40분 차를 타고 나가서 일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갔습니다. 자,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쉽게 교회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기도 모임을 갖고 그냥 기도처소로, 그러다가 이 창고를 허락해 주시면 예배당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는 예배당을 꾸미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군 입대한 지 6개월 되던 일병을 달던 그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제가 할 일 다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힘든 부분인지. 수없이 맞고요, 연병장도 돌고요. 왜요? 예수 믿는 것 그거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절에 다니고 뭐 이러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네가 무슨 똥배냐, 네가 무슨 뭐냐, 교회 군대 와가지고 자식아 제대로 네 일이나 하면 되지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슨 뭐 전도를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낮에는 일할 시간이 없어요. 밤에 교회에 와서 일하고 밤에 뭐 하고, 그래서 보초 나가고. 제가 군 생활할 때 2시간 3시간 잔 것이 고작일 정도로.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서 마치 신학교를 안 가면서도 목회하듯이 주일날 예배, 설교, 저녁 예배 다 하면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는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면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훈련이었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고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아주 편안하고 느슨하고 아주 완충작용을 쓰면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내 신앙이 식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만들어버려요. 지금은 고난으로 이 사단이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 편안해.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뭐 있어? 네가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그냥 나가면 돼. 그러면서 헌신, 봉사, 특별한 열심, 어떤 그래서 요즘은 사단이 현대인들에게 쓰는 무기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완만하게, 그러면서 느슨하게끔. 근데 이 느슨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가 확 물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냥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이 점점 등한히 여기면서 그냥 낮아지, 그리고 식어져 가는 겁니다.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도 없고 하면서 그냥 그곳은 어디로?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나중에는 그냥 삼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편안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하는 일이 없다면 주님 앞에 받을 상급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억해 주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자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고난까지라도, 어떤 핍박까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라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혹 흐트러진 면이 있다면, 느슨해진 면이 있다면, 혹 어떤 고난과 헌신,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들을 꺼리면서 무언가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시겠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혹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뒤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주라 부르심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와 같이 높임을 당하신 주님이신데,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영광 중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이 그보다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를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주님을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까지라도 능히 받기를 감수하며 믿음으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진리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을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수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에 놀라우신 은혜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높여드립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간 고난 중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완전하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생명을 주시고 한 번 더 찬양하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일 찬양해.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만